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자, 오늘 이게 횃불 사이를 주님이 지나가셨다고 해서 횃불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고 해서 횃불 언약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을 보는데요.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후대를 주겠다라는 그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것과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공식적으로 이제 조인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언제 갔다가 오면 주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언약 체결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희생 제물들의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횃불이 지나가게 됨으로써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이루어질 그의 후손과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역사죠, 그죠? 개괄적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하고 계신 거고요. 약속의 땅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너희들의 땅이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 의해서 이제 그 가문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요. 애굽에서 400년이지만 정확하게 430년입니다. 동안에 이제 있다가 430년 후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제 성취되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입니다. 그때 이 언약대로 되어졌구나를 알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고요. 또 빼앗겼던 그것을 지금 1948년에 찾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솔개를 이제 막 이렇게 솔개가 그러니까 다시 보면 그 쪼갠 고기를 먹지 않도록 쫓고 있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잠들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깊이 잠들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이 깊은 잠을 자는데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하시기 위해서 미리 조성하신 어떤 적절한 분위기냐? 아니면 장차 이 후손들이 당하게 될 어둠의 역사와 또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어렴풋하게 느낀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깊이 잠들게 하셨고 그때 큰 흑암이 또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그에게 임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13절부터 16절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이제 쪼개놓고 있으면, 자, 난 넘어가지 않겠다. 너도 넘어오지 마라. 넘어오면 이렇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제사는 지냈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주겠다라고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얘기합니다. 자, 네가 제사를 지냈으니까 내가 이 땅을 주는데 언제 주느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러니까 그들이 싸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징벌하고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애굽에 갔다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오게 되는 그
출애굽의 여정, 그래서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그 여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430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400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여러 말이 있는데 30년은 평안했고 400년은 그러니까 종살이 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성경은 숫자적으로도 틀리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정벌하게 하시고 그게 애굽이죠. 그죠? 그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입니다. 그죠? 자,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의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4대가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거든요. 물론 야곱이 내려가서 몇 대가 지나서 요셉의 그러니까 그 뒤에 모세의 때에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꽤 많은 대수가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왜 4대냐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골이 세겜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은 이 요셉까지 4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을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안 주시고 나중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십니다. 아직은 이 땅을 주지 못하는데요. 가나안 족속에 지금 이제 몇 개 나오냐 그러면은 10개가 나와요. 나중에 올라왔을 때는 7족속 31명의 왕이지만 지금 이 현재는 10개 족속입니다. 그 중에 이제 3개는 아마 빨리 망했겠지,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도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심판할 만큼의 죄가 안 되는 거야. 다른 9개 지파는 지금 다 멸해도 되는데 1개 지파는 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을 갔다 왔을 때 그때는 이미 멸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계속 이삭한테 이어지고 야곱한테 이어지고 요셉한테 이어집니다. 그걸 귀 있게 들은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언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언약 체결할 때 아브라함이 준비한 희생제물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당시 제가 얘기했지만 고대 근동에는 계약 당사자 2명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이 지금 이 여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체와 실행자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은 인간의 태도와 관계없이 인간이 그 자세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중요한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경계를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라고 총 10개가 나옵니다. 이 중에 이제 430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냥 더 430 훨씬 더 많은 건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바로 이제 누가 되냐 그러면 저기 한 3개 족속은 없고 7족속 31명의 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삭도 이걸 따라서 살아갑니다. 야곱도 이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때에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도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엘리야 때 주셨던 메시지처럼 지금도 주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착각할 필요도 없고 또 환경 속에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엘리야처럼요.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너무 미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환경들이. 그런데 우리가 막상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자리로 안 갑니다. 가는데요. 예, 가죠. 그런데 막혀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답답하고 불신앙이 있거나 이러면 우리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스스로를 해결하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그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하나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분도 하시고 또 뭐냐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보이는 하나님의 뜻들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정말 보는 삶으로 해답과 응답과 방향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장 전체의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받고요. 또 시대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언약에 붙잡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뚫려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